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로부터 14절, 이사야서 16장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리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할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멸망을 피할 방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6장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대열이 아니라 구원의 대열로 우리가 남은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6장은 어제 살펴본 15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좀 14절 좀 이야기 많은 것 같아도 오늘 다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본 그 15장에서는 이제 모압의 급격한 패망을 경고하였죠. 하룻밤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의 급격한 패망을 경고하면서도 이제 16장,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에서는 이 모압을 향하여 그 너희들이 그런데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고요. 또 6절부터 14절에는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패망이 또 예언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압에 대한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5장부터 해서 16장 마지막까지 먼저는 이제 급격한 패망을 예언하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패망을 피할 방도를 제시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시 패망을 예언하는 어떤 이런 패망, 구원, 패망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심으로 정말 패망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게 주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제는 구원이 주제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도까지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교만하여 그 공고를 무시함으로 마침내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주 그 문장의 구조로
효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압이 교만에 빠졌다. 6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하잖아요. 왜 교만에 빠졌을까? 어떤 교만에 빠진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뭐냐면 본문 6절 이하를 쭉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와요? 지금 다 통곡하는데 7절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해요. 8절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어요. 이전에는 그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무슨 말이 그 싹이 자라서 즉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9절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고 여름 실과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포도원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10절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지금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 지금 오늘 어저께 15장에서 나온 도시들은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오늘 16장에 나오는 도시들은 그 풍성한 경작지들이에요. 즉 경제적 풍요로 그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즉 모압은 자신들이 소유한 그 군사적 요충지, 즉 소유한 군사력, 또 16절의 그 풍요로움, 그 경제력, 이와 같은 세속적인 힘을 믿고 교만했던 거라고요.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세속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기 쉬운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교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주제처럼 과연 모압이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교만한 모압이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1절, 2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내 새끼 같을 것이라.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즉 2절에서는 지금 모압의 성읍이 패망하고 백성이 떠돌이가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1절 무엇을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멸망을 피할 첫 번째 방도라는 것이에요. 셀라는 에돔 땅의 한 지역이에요. 에돔 땅. 모압이 아니라 에돔 땅의 한 지역인데 매우 크고 견고한 바위가 많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지금 모압의 피난민들은 유다로 피난해 와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에돔의 셀라로 피난해 와 있으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너희들이 그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셀라 그 지역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 즉 이스라엘로 가서 어린 양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이 땅의 통치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계승자인 유다 왕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개인이나 모두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뿐이라고요. 솔직히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마다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아요. 멸망의 사인을 받고 회심하는 것이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에 대하여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피할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방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함에 교만해진 교회나 성도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으로도 하시고 때로는 그 풍요함을 불러 태우심으로도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언제나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패망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의 그 맛을 잃어갈 때는 풍요로움에 취할 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풍요함을 불러 태워주신 징계가 낫다니까요. 마지막에 멸망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셀라에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도 두 번째, 이건 이제 하나님 사랑했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까 그러다가 그럼 너무 답부터 제목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멸망을 피할 방도라고 했어요.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3절에서 자, 3절 4절. 3절 4절에서 모압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3절 4절에서 이러죠. 너는 모압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도, 두 번째 조건으로 좀 제시하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유다 땅이 막 유린되잖아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그 유다 땅이 유린되어 이제 모압 땅으로 피난한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숨겨주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4절 후반부 그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그 이유는 토색하고 압제하는 그 아수르가 멸절될 것이고 결국 5절 다윗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릇 멸망을 피하게 되는 그 성도, 심판의 멸망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그 성도, 무릇 성도란 그 불신자들을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압은 늘 그 유다를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이 선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무릇 성도란 불신자들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물론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불의에 타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들이 악한 행실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불신자라도 원수 관계로 만들지 말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잖아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과 공의의 왕위가 굳게 선 성전, 그 성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까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피난처가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사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이웃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오히려 더 야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다 같이 못 살 때, 경제가 어려웠을 땐 막 들판에 천막 치고 막 예배당이 이제 천막이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지나가는 노숙인, 옛날에 거지가 많았어요. 요새는 거지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노숙인들 있죠. 사실 거지가 줄어든 것도 맞지만 거지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젊고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동네에 그냥 거지들이 걸어다니고 아무데나 집 문 두드리고 밥 달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근데 옛날에 정말 그 들판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땐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가 천막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도시의 예배당에 냄새나고
정말 막 벌레가 들끓고 몸에서. 그런 노숙자가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들어올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엄두도 안 내요.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교회의 문턱이 솔직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우리 항상 좀 이제 큰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이제 동양 국어를 하시는 분 계시죠. 안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엄두를 못 내요, 안에 들어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실상은 교만한 그 모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압이 누구의 후손인가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아이, 그럼 그래도 자기가 조카인데 당연히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이게 맞잖아요. 발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개를 들어서 보죠. 그 고른 기준이 뭐예요? 그 좋은 땅의 기준이 애국과 같은 풍요가 기준이었잖아요. 그 롯의 후손이 모압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 롯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간파는 교회인데 그 알맹이는 모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교회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교회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갔으니까 낮은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그 전에 교회 자체가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 것이.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는 곳이라기보단 교회 자체가 낮은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저는 막 교회 살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살립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멸망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부디 모압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그런 교회, 산지교회, 정말 소자교회, 이름 좋잖아요. 소자교회, 낮은 교회. 그 낮은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낮은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